여러분, 피지 못한 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지 못한 꽃, 피어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꽃이 피어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줄 텐데, 근데 피어나지 못합니다. 거친 바람 속에서, 혹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혹은 누군가의 장난으로, 회방으로 꺾어버려서 피어나지 못한 꽃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자라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라나지 못한 믿음.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있고 많은 은혜와 복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자라다가 뽑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자라다가 꺾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난으로, 누군가의 회방으로 그 믿음이 자라면 참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들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그 열매를 맺게 될 텐데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장난이 누굴까요? 그 누군가의 회방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3장 1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믿음을 그들에게 주는 거죠. 믿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줄 때에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사탄을 말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뿌려진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 속에 뿌려진 말씀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어떤 사람에게 왜 믿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19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까? 왜 믿음이 그 사람은 들어가지 않을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믿음이 자라는 것을 꺾어버리고 회방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그 미처 피어나지 못하는 믿음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세상의 영의 회방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속에 불신앙을 심어 넣습니다. 기도 대신 염려하게 하고, 사랑 대신 믿음을 심어주고, 협력 대신에 갈등과 시기심을 넣어줘요. 믿음 대신에 불신앙을 그에게 넣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한 주간 나아가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영적인 공격 속에서 우리 속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라나는 그 믿음을 꺾어버려요. 그러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거짓된 믿음을 심어놓기도 하고, 거짓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참 이렇게 교회 처음 나와서 참 애지중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심고 참 곱게 이렇게 자라나고, 그 믿음이 자라나면 참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을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미처 그것을 보지 못하고 꺾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영이 와서 그에게 거짓된 믿음을 심어 넣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그게 꺾어버리고 미처 자라나지 못하는 믿음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거친 바람 속에서
쓰러지는 성도들,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세워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거친 이단의 영향 속에서,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불신앙의 영향 속에서,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 그냥 무너지는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쓰러지는 성도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꽃 피우기까지 그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주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빼앗겨 버리고 꺾여 버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면 사자들이 와서 코끼리를 공격합니다. 사자 수십 마리가 공격해요. 그러면 그 코끼리가 덩치가 크죠. 그 목표가 코끼리가 아니라 코끼리 다리 밑에 있는 새끼 코끼리 2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마리가 이 코끼리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듭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안절부절 못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든 이 새끼를 보호하려고 안절부절 못해요. 그러면 이쪽에서 공격하면 이 코끼리가 그 사자를 쫓아서 움직이는 순간 새끼들이 코끼리의 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자들이 와서 새끼 코끼리를 낚아채고 끌고 가요. 그러면 이 어미 코끼가 너무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때 금방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 새끼 코끼들이 잘 자라면 덩치가 커져서 사자 같은 거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지만 자라나기 전에 잡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자라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기 전에, 주 안에서 서기 전에 공격을 받고 빼앗기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고 그리고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겨내고 자라나서 꽃 피웠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오기 전에 그냥 꺾여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장애물을 넘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무엇이 우리를 주 안에서 서게 하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게 하심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주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 대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불신앙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염려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염려예요, 염려. 세상적인 염려.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염려가 들어오고 불신앙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느냐?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거짓된 믿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쓰러지게 된다는 거죠. 악한 자의 공격을 받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고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요.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신기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마음을 보호하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염려를 이기고 불안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염려의 마음, 불안의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그 시대의 위협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불안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교회에 주셨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서게 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주 안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으로 참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이 지켜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 믿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을 봐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공격해요. 죄로 인해 무너지도록 공격합니다. 불신앙으로 무너지도록 공격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죄로 인해서 삶이 망가지면서 믿음이 무너지게 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참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사람은 자신이 예배하는 자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것, 그 예배의 대상이신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이 참되게 하시는 것, 참되게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예배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사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가치 있게 하시며 귀하게 하여 주시며 값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삶을 보호하심으로 주 안에서 설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참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 자마다 진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함으로 참되게 삶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참 말도 부드럽게 하고 늘 생활도 바르고 참 보기가 좋아요. 말씀하는 것도 참 이쁘게 말하고 며느리의 마음을 한 번도 상하게 한 적이 없어요. 자세도 항상 꼿꼿하게 하고.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집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운동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얘야, 너도 좀 이렇게 하렴. 그래야 건강도 지킬 수 있지 않겠니? 늘 말도 그렇게 예쁘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내가 정말 건강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단다. 나는 항상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 나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 그게 내 건강을 지켜주는 거야. 내 삶을 지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며느리가 마음에 감동이 오겠습니까? 그렇게 따뜻한 말로, 그렇게 따뜻한 미소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냥 남은 생에 더 힘있게 운동도 하시고 또 근력도 키우시고 힘을 갖고 반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참된 것을 바라보고 참되게 변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항상 얼굴을 찌푸리고 있고 마음은 삐뚤어져 있고 그냥 언제나 화만 내고,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깨진 그릇처럼 그 가정에서 믿음이 새어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를 바라보고 그 앞에 나오는 이들을 주님은 참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일까? 주 안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우리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면 이 땅에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을 쫓아서만 살아간다면 이 땅이 죽게 되고 자녀들의 삶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경우에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믿음을 빼앗길까? 결국은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아가요. 주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 믿음의 기쁨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영혼의 독소가 되고 믿음에서 떠나가게 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하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머물러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을 지키고 삶을 보호하고 영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오늘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특징, 많은 열매가 맺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들의 부모가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선택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기쁨, 영적인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갔을 때 그것이 그 가정의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을 선택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일시적이고 당장의 안일과 즐거움만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그럴 때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가정과 삶을 보십시오. 영혼이 지켜지지 못해요. 허망하고 허탄한 것들이 그의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즐거움을 선택할 때,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오늘 현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가정에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선택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You Raise Me Up이라고 그런 노래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마음을 무겁게 할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나를 일으켜주는 분이라는, 일으켜주시는 분, 당신은 나를 서게 하시는 분, 우뚝 서게 하시는 분, 폭풍우 바다를 지나게 하시고 산에 서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보다 더 크게 하시는 분. 여기서 당신이 누구죠? 당신이 주님입니다.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 가사를 볼 때 바울이 부르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얼마나 그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가 꺾이고 무너지면 그 자라났을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꺾이고 무너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떤 곳에서는 맹수와 싸우는 것 같고 정말 힘에 겨워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순간도 있었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이신 그 은혜가 꺾일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으실 때까지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무너지는 그 마음 가운데 주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의 희망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그가 기도했습니까? 두려워할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밤중에 기도할 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를 살게 하시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가 걸어가는데 14,000km를 걸었다고 하죠. 초인적인 힘으로 바다를 건너고 수많은 길을 건너는데 오늘날 같은 그러한 그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폭풍우를 만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강을 건널 때, 그러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영적인 즐거움을 선택할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주의 사명, 주님의 영혼의 즐거움, 영적인 선택, 그 즐거움을 선택할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 사명을 선택하고 이 육신의 안일이 아니라 사명을 선택할 때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전 세계에 교회가 꽃피우게 돼요. 불신의 세력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당신은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합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 사명을 선택할 때 나를 더 강한 내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 주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고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더 많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의 세계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더 많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여러분 안에 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 더 많이 꽃피기를 바랍니다.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마음을 협력하고 마음을 다해서 걸어갈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할 때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그 결과를 이루어 가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까지 자라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참 뒤늦게 주님을 믿으니까 너무 즐겁고 기쁜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너무 기쁘고 좋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도 또 있죠. 삶의 장애물, 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물론 있겠죠. 그러면 보통 사람은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불편함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장애물은 내가 넘어서겠습니다.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걷는 그 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넘어서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사명의 선택을 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모인 곳입니다.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을 해방하는 일도 있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일에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됨을 선택하고 주 안에서 기도할 것을 선택하고 주 안에서 사명을 선택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만족을 따라 선택하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영적인 즐거움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주 안에서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를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믿음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 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속회 안에 속회도 더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부흥해야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주 안에서 굳게 서서 주 안에 서게 되는,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주 안에서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